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평생 자아의 종으로 살며 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지난날의 모든 사고방식을 오롯이 다 뽑아내어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이 낡고 역겨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적인 그 사고방식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시어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 살며 본연의 자신을 찾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질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나이언서 1장 1절에서 2장 1절,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드러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어?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요?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무틀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멸하진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는 여러분이 익숙히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짧다 보니까 혹시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내용은 요나서의 이제 앞부분 시작인데 이 전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뭘 한다 해봤자 아버지의 뜻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이 이 일로 가면 또 다른 길로 이끄시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이 오늘 일독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요나를 쓰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하시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왜 어리석냐? 그냥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될 것을 오늘 여길 보면은 왜 이렇게 막 폭풍우에 막 배가 휩쓸려서 온갖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바다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평지풍파를 왜 겪을까요? 누구 때문에 겪는 겁니까? 하느님 때문에 겪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바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이런 평지풍파와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지가 않고 항상 자신의 자아에 의탁되어 있죠. 오늘 요나도 아버지께서 너 이런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런 거 해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순종을 했다면은 이 뒤에 부차적인 막 배가 막 폭풍을 맞고 뭐 목숨의 위기가 오고 또 바다에 집어 던져지는 수치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기타 등등의 부잡다한 일을 겪을 리가 없었겠죠. 근데 인간은 꼭 그렇게 자기 자아에게 맹종하고 맹신하고 자아에 의존되어 있음으로써 스스로가 고통을 불러들이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만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게 뭘까? 나에 대한 객관화를 할 때 나는 요나랑 다를 바가 있을까? 나는 이 요나처럼 내 자아에 의탁돼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께 굳건히 의탁돼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건 항상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마인드가 마음의 자세가 항상 그렇게 정돈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고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도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고 다 다른 것인데 예를 들면 기분 좋고 할 만한 것은 누구나 다 순종을 잘하겠죠. 근데 아버지의 순종의 질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절대로 하기 싫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나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실천하는가가 아버지가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일독서의 요나의 케이스도 보면은 아니 뭐 그까짓 거 니네베 걸어가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뭐 어려워서 그걸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요나의 입장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면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저에게 북한에 가서 평양 시내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은 회개하라, 김정은은 회개하라, 공산주의는 망할 거다 이거 하고 다니라는 거랑 똑같은 걸 지금 요나에게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그럼 결단코 쉬운 일 아니겠죠. 이해가 되시죠?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아의 종으로 살면 100% 거부하겠죠. 아니 나더러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심지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뭐 좋을 때나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순종의 질이나 양을 측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요나의 케이스가 지금 그런 겁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니네베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니네베 사람들이 가장 고가로 사고 팔리는 그림, 그 그림이 어떤 거였냐면은 가장 잔인하게 막 사람을 죽이는 그림, 이런 거 있죠. 가장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이런 그림, 그런 그림이 최고가로 팔리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민족. 그런 민족의 도성 한가운데를 걸어가면서 회개라, 회개라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인간의 자아에 종속되어 가지고서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오늘 요나가 그래서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걔네들이 얼마나 악독한 애들인데 제 말을 듣겠어요. 이런 자기 판단. 그쵸? 자기 선,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버리죠. 감히.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래서 안 간 거거든요. 니네베를. 그리고는 자기 자아가 원하는 대로 피해서 달아나다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바다에 집어 던져지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이건 좀 개념의 차원에서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면은 물론 말은 잘 안 들었지만 순종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지만 요나의 특징을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의 속성을 보면은 이제 막 배에게 폭풍우가 치고 난리가 나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서 아니 당신 신에게 좀 부르짖으시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가만히 거기 누워서 잠이 오냐는 나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제비 뽑게 해봅시다. 근데 요나가 뽑혔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막 서로 요나에게 막 책임을 묻고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 속성은 뭐냐면 단순한 거죠, 저게 사람이. 단순성이 있고 순수성이 있네요. 왜냐면 이실직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나한테 왜 그러냐, 나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자신에게 사람들이 물어오니까 이실직고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는 거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을 걸 알 텐데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12절을 통해서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순종의 질은 떨어졌으나 순수성이 있었고 단순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뱃사람들도 참 웃긴 게 이 이야기를 듣고 점점 바다가 더 거칠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네들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멸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을 통해서 보면 이 뱃사람들도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던지는 사람도 이게 속성적으로 어떤 거냐면 순수성이 있는 거죠. 단순하고. 그러니까 요나나 이 배에 탄 사람들이나 특징을 하나 여기서 뽑아보자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속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하고 순수했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고 또 인간은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데 왜 불행을 자초하냐면 자기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르다가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진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로 또 객관화를 시켜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인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감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요나를 보세요. 자기 뜻으로 아무리 피해 달아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운명이 끌려가고 그 아버지의 뜻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가잖아요. 그쵸? 고로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사명을 행하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나는 그냥 단순히 아버지께 예, 아니요만 하는 순종의 존재로서 그저 아버지께서 나를 도구요, 매개체로 쓰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뿐이지, 일개에 역겹고 부족한 인간인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한다라는 말인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이 굉장히 오해에 잘 빠지고 오류에 잘 빠집니다. 내가 뭘 할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룰 것처럼, 뭘 성취할 것처럼. 그러나 세상의 자연법에서는 그 원리가 통할지 모르겠으나 이 신적인 나라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신적 나라에서는 어떤 게 원리냐면요. 세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 신적 질서에서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께 순종할 수 있고 용해되어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건불이 아닙니다. 건불에게 능력을 하느님께서 다 부여하시고 주신다는 말이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뭐 열성당원, 혁명당원 이렇게 그 당시로 보면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의만 있고. 무지랭이라고 불릴 만한.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사람들이. 뭐 가서 막 한 번에 5천 명씩 막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막 수천 명 세례주고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는 가진 게 없어. 그치만 나는 당신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명합니다. 일어나시오 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느님과 하나 되면, 즉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면 아무리 부족하고 무식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더 이상 건불이 아닌 것으로 아버지께서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오늘 이 요나 예언서를 통해서 사람은 그저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 되는 것만이 비전이고 그럴 때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나를 매개체로 쓰시니까 그것만이 희망이고 유일한 비전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독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넌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우리는 어떤 저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분별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한 사람의 가치를 분별하십니까? 인간은 보통 어떤 사람의 가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때 실제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고 옳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지금 이 복음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앞에. 사제,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보통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인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사제나 레위인이 내 이웃이야. 아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아이, 저 사람 하느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사제나 레위인을 어, 나와 마치 그 같은 편인 것처럼 나와 같은 것을 공감하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친숙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런 기준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철저히 기준의 근거가 뭐냐면 사실적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적 열매. 그러니까 그 복음에도 그 바오로 사도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다 열매를 이야기하죠. 열매. 사랑을 특히 이야기할 때 열매가 없이 그냥 빈 꽹가리가 울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나라의 행간을 보면은 그것은 어떤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열매가 있어야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여. 착해 보여. 뭐, 저 사람 무슨 무슨 대학 나왔대. 그래? 뭐 좀 잘 산대. 부유하대. 그래? 기타 등등. 이런 어떤 겉껍데기적인, 형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괜찮네, 아니네, 진짜네, 가짜네, 이런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평생 속다가 죽는 거죠. 진실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는 날까지 진실을 단 하나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겠죠. 맨날 가짜만 고르는 거죠. 왜? 형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뭘 다 고를 테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이 영적인 것은, 즉 신적인 질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팩트, 진실,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어떤 사실적 열매, 실제적 입증, 증거, 자료, 이것에 근거해서만 입증이 되고 확인되는 나라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 사제도 등장하고 레인도 등장하고 사마리아인도 등장합니다. 근데 사제나 레인은 하느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느님 아는 사람, 그렇죠? 심지어 사제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사제도 부담스러우니까 길 반대로 지나쳐서 그냥 가버렸고 레위인도 부담스러우니까 길 반대로 건너가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실제적인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 그러나 남을 속이는 가짜인 거예요. 저 사람 하느님 믿는 사람이야. 레위인 보면 다 그렇게 말하겠죠. 사제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하느님의 일꾼이네. 그럼 착하겠네. 정직하겠네. 바르겠어. 반듯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인간이. 근데 막상 껍데기를 까서 속을 보니까 진짜 그런가? 사제와 레위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순간이죠. 그렇죠? 드러난 순간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입증의 증거가 지금. 근데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고 안 믿는 이방인이잖아요. 게다가 배척받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지나가다가 그렇게 초죽음 당한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 가엾다, 안 됐다. 저 사람 그냥 저렇게 두고 가면은 죽을 텐데.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 케어를 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자기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돈이 모자라면 제가 지금 어디 가는데 돌아올 때 돈을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사랑 실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하느님의 자녀는 누굴까? 사제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입증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게 진짜다, 가짜다, 뭐 하느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건강한가? 이 성경에 근거하여 건강해서 속지 않고 똑바로 하느님의 일꾼이다, 저 사람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여러분에게 내재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진리를 모를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근시안적 소경이에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맹종과 맹신만을 잘하는 맹신주의자였습니다. 이교도 교회. 분별의 기준이 있냐? 없어요. 사제와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것 같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제나 레위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마리아인은 안 믿는 사람인데 라는 어떤 그런 게 있겠죠. 마음 안에.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과연 근거가 있는가? 우리가 뭘 그렇게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어떤 그런 그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빼도 박도 못할 근거, 기준이 있는가라는 거죠. 없었습니다, 지난날. 그냥 내 감성이 겉에 보였을 때 사제복 입었어.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일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예수님처럼 허접하게 허름하게 입고 누가 지나가. 그럼 그걸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사제복 입은 사람과 예수님처럼 허접하게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느님의 진짜 일꾼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진리를 배우지 못했다면 대다수는 다 사제 앞에 가서 줄 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할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근데 실체를 까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실체를 열어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제일 사랑이 많고 제일 하느님이 반기시는 영혼이고 진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왜? 실천을 하잖아요. 실천을. 실천적 열매가 있죠. 그쵸? 근데 인간은 얼마나 기준이 이상하냐면요. 세례 받았어? 영세 받았대? 그러면 신자구나. 영세 안 받았어? 그럼 신자 아니네? 여기서 레위인이 진짜 하느님의 자녀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진짜 하느님의 자녀입니까? 쉽게 비유를 들자면 세례 안 받은 사마리아인이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기준과 실제적으로 아버지께서 쟤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기준은 다 틀린 것들이죠.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근거한다는 건 이렇게 아버지는 다 실제적 자료를 다 뽑아내시는 분이세요. 실제적 열매의 입증 자료들을. 얘가 진짜인가 아닌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나에게 반향을 어떻게 하는가를 다 뽑아보신다고요. 그때
올바른 게 나오지 않았다. 그럼 그건 겉은 남을 속이는 하느님의 일꾼에 복장을 했지만 속은 가짜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잘못된 이 자아에 근거한 기준. 이건 다 마귀의 기준이다. 그러나 진리의 기준은 이렇게 아버지처럼 어떤 실제적인 사실적 열매, 백데이터, 진실 이런 거를 가지시고 얘가 나를 사랑하는 임계 질량이 어느 정도구나. 얘가 이거 어느 정도구나. 이걸 다 평가하고 점검하고 다 가르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기 때문에 이 세계에선 비밀이 있을 수가 없고 감춰질 수가 없고 대충이라는 기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다 이렇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입증, 증거, 열매를 가지고 한 영혼을 분별하시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막연한 자신의 기호나 감성이나 정서나 자기 기준, 뜻, 선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 진짜네, 가짜네, 틀렸네, 옳네, 마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오류에 빠져 살아가는 거고 일평생을 그런 감성주의자 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뭐를 선택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비전도 없을 뿐더러 온통 오류와 마귀만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래서 이 인생이 참으로 가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일독서를 통해서는 인간은 그토록 자기가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그토록 자기의 에서 반로되는 것을 따르지 하느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란 참 어렵고 순종을 해도 질 떨어지는 순종을 한다. 오늘 요나처럼.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고통을 불러들이는 것을 자기가 한다는 이 원리를 오늘 이 요나 예언서를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고로 정리하면 일독수와 복음을 정리하면 답이 뭘까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패망시키는 원수는 그저 내 자아구나. 나를 하느님 자리에다 갖다 놓는 내 뜻과 내 의지구나.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 자아를 뿌리째 걷어내서 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이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나는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일평생 나는 오류와 허점투성이에서 헤매이다가 이상한데 헛발질을 하면서 헤매이다가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면서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자아가 철천지 왼수입니다. 저희들의 자아를 다 뽑아서 지옥불 속에 그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던지니 다 태워주시고 제발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